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에 흔히 이력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쓸 때 보면 거기에 자신의 출신, 또 학력 상황, 그리고 각종 수상과 자격증, 그리고 경력 사항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했고 또 컴퓨터 능력 활용 자격 취득 자격증 그런 어떤 것에 대한 1급, 2급 그것도 쓰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어디서 인턴을 했고 또 경력직을 옮길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서 3년, 4년 근무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이력서에는 달랑 한 줄이지만 그것을 이뤄내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의 에너지와 수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커리어와 경험들이 쌓여서 현재 내 삶과 모습을 만들어가요.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커리어가 없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비전은 허황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 하나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드립니까? 직장 생활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또 결혼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에도 거기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가 평생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신앙생활과 신앙공동체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와 에너지를 투자한 결과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체인지 그라운드 미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이 15번째인데 한 7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라고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오늘 본문 12장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죽기 전에 최후의 권면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부의 마지막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나고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들이 전쟁했던 수많은 대적들과 승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적들을 무찔렀는지 그 목록들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커리어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들 개인적으로는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각자 우리의 인생에 처해진 수많은 그런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잘 싸워 이길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 우리 미래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대적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오늘 1절과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곧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냥 워낙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을 그냥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좀 짜증이 나요. 그럼 복잡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뭐 오늘 날 새도 못할 것 같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뭐 장황한 그런 지명이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얻게 된 땅의 경계의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의 경계를 말하기 위해서 복잡한 지명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좀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목록,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서 승리한 목록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왕들의 경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두 족속의 왕을 무찌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24절 끝까지는 요단강 넘어서 이제 요단강 서쪽, 거기에서 서쪽에서 정복한 왕들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총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요단강 건너기 동쪽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 전쟁을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두 왕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고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두 왕들의 이 땅을 통과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던 가나안 정복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사는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왕, 시혼과 옥 왕들이 통치하는 두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통과를 하게 달라고 그 두 왕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그 두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동편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방금 끝냈다고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요단강 동쪽 건너기 전에는 준비도 아직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이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과 광야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이 강력한 두 족속들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지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정복 자체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5편, 136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의 어떤 준비된 여건으로는 이 강력한 두 왕을 도무지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7절에서 20절에 그런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왕을 강한 왕, 유명한 왕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그냥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과 여건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보호, 격려, 때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쟁을 할 만큼의 능력과 수준과 여건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대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래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다. 요단강 동편의 싸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 요단강 동편에서의 싸움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준 것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 서쪽에서 진행되는 이 전쟁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강력한 두 왕에 집중된 동쪽과 달리 서쪽에서의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근데 굉장히 좀 쉬운 것처럼 심플하게 우리나라 성경하고 히브리어법 성경은 조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법 성경으로 보면 여리고 왕 하나, 베델기온 아이 왕 하나, 누구 왕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해서 31명의 족속의 왕의 이름이 나열하고 끝납니다. 언뜻 보면 요단강 동편의 두 왕들보다도 여기 31명의 자세하게 그냥 심플하게 기록된 이 왕들과의 싸움이 좀 그냥 쉬운 싸움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를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그건 주로 서쪽에서의 적들과 싸운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요단강 서쪽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전쟁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중전, 육상전, 해상전, 육박전 등 모든 종류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빼서 그들이 전쟁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네겝은 사막지대예요. 다시요.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사막지대. 지형부터도 그냥 총망라예요. 방법도 다양하고. 여러분, 이 서쪽 가나안 땅의 첫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안시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실패했던 아이 성과의 싸움도 있었고요. 그것뿐 아닙니다. 서쪽의 싸움이 제일 큰 것은 서쪽의 남부 연합군과 서쪽의 북부 연합군과의 이 두 번에 걸친 그런 이 엄청난 민족 연합군들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31개의 목록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물리친 그런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냥 하나로 지나갔지만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쏘아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화친 조약을 맺어서 남의 일에 엮여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의 일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서쪽 전쟁에 나온 이긴 31개 족속들은 쉽고 편하게 전쟁에서 이긴 그런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쟁 자체가 너무 벅차고 힘든 전쟁이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이길 수 없는 빠듯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전쟁마다 있었던 스토리를 기록하려면 성경에 수천 권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하나 정리하는데도 그만큼 많은 기간인데, 많은 장이 있는데 31개 목록을 다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하나씩 헛고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력서 커리어 한 줄 쓰려고 우리가 정말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냥 이력서 그 경력은 한 줄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쏟는 노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간혹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고인의 살았던 평생 이력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인은 한때 어느 회사의 부장으로 지내셨고, 조씨 가문에 거기에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 지내셨고, 또 어느 교회의 리더로 지내셨고, 쭉 그 사람의 이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은 한 줄이지만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본인이 평생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일어나고를 반복하고 에너지를 투자한 그 기록이 한 줄씩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단강 서쪽에서 있었던 31개 이긴 왕들의 목록들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있는 한 왕을 넘어가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 유혹,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마지막에까지 다 차지하게 됐던 기록이 31개 족속들의 목록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명이 복잡하니까 이해가 잘 안 오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 희생, 눈물, 고통,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예루살렘 왕 누구 그러면 그 예루살렘 왕하고 싸우고 힘들었던 거, 여리고성 그러면 또 그때 이야기, 아이성 같으면 그때 막 정신없었던 이야기,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참 힘들었지.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지. 하나의 시험도 힘든데 직장 생활에 뻥, 사랑과 연애에서 뻥, 부모님 건강에 뻥, 자녀에게 뻥, 주식 떨어져서 뻥, 사기까지 당해서 뻥.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 연합군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 사람이 이래서 공황이 찾아오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 근데 돌아보니까 이 목록들 다 끝까지 딱 31개 점찍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좌절, 실패 다 지나고 내가 이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지. 너무 감사해. 이게 오늘 31개의 목록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31개의 승리 목록은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에서 정말 힘들게 하나씩 평생을 걸쳐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한 목록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더 원대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신앙과 미래에 성취되어진 증거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짜증나고 장하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길게 썼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평생 전쟁했던 그 31개의 족속들을 무찌른 그런 기록은 너무 소중해서 어느 것 하나도 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라도 31개를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31개의 족속들을 다 기록했던 요수아의 저자의 의도,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몇백 년이 지나서 후손들이 이 기록된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겠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하더니, 헛극대하더니 결국 모든 종류의 전쟁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구나.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또 현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 왕들과의 싸움에 붙잡혀서 정신없이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는 차례로 이겼는데 연합군들과 싸우는 고난의 종합세트에 넘어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워낙 삶의 그런 파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이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건가요? 이 말씀 읽고 용기 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12장,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막 31개의 목록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1장,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 뭐예요?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럼 끝나야 되잖아. 근데 전쟁이 거쳤는데 왜 굳이 여호수아 12장에 그들이 이겼던 목록을 끝까지 이야기해 놨을까요? 전쟁이 거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전쟁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게 전쟁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단순히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신앙생활에, 내 미래에 끝까지 싸울 때, 싸워서 이겨낼 때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나의 진로와 커리어, 직장생활의 싸움만 잘 싸워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가정생활을 위한 싸움도 잘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되죠.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서도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성공하고 커리어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나의 성품, 관계, 습관, 또 삶의 태도까지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싸움은 요단강 동편에서 정말 우리가 대적하기 힘든 그 두 왕 정도 넘어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쪽에서 만나는 31개의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이 평생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내 삶에서 이건 내가 잘했는데 왜 저거는 안 될까? 여기서는 됐었는데 왜 저기서는 안 될까? 이 사람들과는 되는데 저 사람들과는 안 될까? 그때는 통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수십 년 지난 지금은 안 통할까? 그런 상관관계에 너무 깊이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만 혼란스러워지고 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인데 저건 못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통했는데 지금 안 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사람들에 따라 평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만 그 원인을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주의 인자와 사랑으로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전쟁이 거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끝까지 이기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우리도 언젠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완수하고 이렇게 31개의 목록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모든 연합군, 고난의 모든 종합 선물 셋들을 다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승리의 목록들을 낱낱이 우리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싸우고 집중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척 초기부터 함께했던 한 성도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9년 10년 전에 우리 그 성도와 진로, 경제, 가정, 신앙 문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자리가 잡아있지 않았을 그런 환경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나 그 성도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막 커리어 잘 나가고 막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뭔가 걱정도 되고 시샘도 나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고 한두 건 커리어 잘한다고 끝나는 싸움도 아니니 장기적인 싸움이고, 우리는 성도다 보니까 전인격적인 싸움이다. 단순히 성공 하나만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 성공도, 가치도, 가정도, 신앙 공동체도, 리더십도, 성품도, 영향력도, 이런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그렇게 5년 10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거고,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성숙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틈틈이 만날 때마다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9년 10년이 흘렀어요. 제가 우리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저러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힘들고 위태할 때도 있었어요. 또 삶이 몸에 건조해지고 헤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힘들어하고 헉헉대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텨냈다는 말이 맞아요. 끝까지 그냥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어떠냐고. 목사님,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중년에. 여러분, 사람이 중년에 너무 행복하다는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 직장, 경제, 신앙생활, 미래 모든 부분에 밸런스 있게 성숙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좋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주변에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 10년 전에 커리어만 집중하고 정말 마땅히 싸워야 될 다른 측면에서 영적 싸움에 소홀히 했던 그런 사람들은 중년에 가정뻥, 재정뻥, 관계뻥, 여기저기 뻥뻥 터져가지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거나 영적으로 더 망가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동쪽에서 그냥 내가 감당하기 힘든 한 두 왕 겪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시작하면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그 여호수아 1부의 마지막 장이니까 제가 정리 이렇게 했죠.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겨낸 요단 동쪽의 두 족속의 왕, 그리고 요단 서쪽의 31개의 족속들 왕의 목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력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주무신 분들 다 계세요. 이거 듣고 끝냅시다. 제가 이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버랩되는 사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러 가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소심했는지 성경에요, 여호수아 1장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8번 나옵니다. 그냥 단어만 다르지 똑같아요. 네 마음을 좀 제발 굳게 먹어라, 강하게 먹어라, 8번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어법에서는요 3번이면 최상급이라, 최상급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단어 바꿔서 8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나약하고 쫄한지 알겠죠. 얼마나 실패에 대해서 긴장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돼. 그런 어떤 대적도 평생 너를 못 이길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게. 여호수아 1장 보면 진짜 여호수아가 너무 소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소심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여건 환경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웠을 때에 그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보여준 게, 결국 승리했다는 걸 보여준 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12장 사이 그 어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여호수아 12장만 보면 안 됩니다. 결론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호수아와 우리 가정, 여호수아와 내 직장생활, 여호수아와 나의 삶의 태도, 여호수아와 내 신앙생활, 여호수아와 나의 미래는 너무 거리가 멀어. 저 지도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저렇게 완성하고 31개의 목록 저 족속들 다 이긴 사람인데 나는 내 삶에 닥친 한두 개 문제도 끙끙대고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데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1장과 12장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 어떻죠? 그도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 더해요.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실패에 두려워하는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법의 최상급 3번,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말 바꿔서 8번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에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8번까지 나오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이게 없어요. 근데 그런 소심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쓰러질 때마다 또 붙잡고, 낙심할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또 하나님 은혜 붙잡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나약했던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12장에 너무나 하나님의 모든 전쟁을 깔끔하게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적 싸움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가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마시고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막 환경의 주판을 나와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제가 오늘 찬양 밑에 있던데 너무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연단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데 피곤치 않을 수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고 싶지.
저 위험한 곳 이럴 때 끝나는 거예요. 낭떠러지인데. 근데 큰 바위에 숨기신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돈을 내서 그걸 상담,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얼마예요?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셈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붙잡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또 셀과 함께 그렇게 1년 10년 끝까지 버텨내다 보니 여호수아 1장 같은 연약한 실패자들 소심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12장 같은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부부관계, 그런 자녀관계, 그런 직장생활, 그런 신앙 공동체 생활, 그런 우리의 미래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저자가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미션, 우리 삶을 바꾸는 미션. 그건요 내 삶의 여건과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서 또 한 번 그런 영적 축복,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전쟁의 목록들 또 한 개 두 개가 더 쌓이고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모든 성도들의 간증과 멋진 유산의 목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갑자기 평생 없던 치통이 와가지고요 병원을 2번 갔습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진통제 그 5시간만 지나면 또 아파가지고 어떻게 뭐 열이 나고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 오전까지 야 내가 이래 부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나 걱정했는데 막 기도했죠. 근데 정신 먹고 한숨 자고 나니까 입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나가지고 고름하고 다 뱉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녁에 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밤새워 설교했어요. 그리고 오늘 홍대까지 가서 대타 설교 뛰고 그래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홍대도 지금. 예.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도 또 32번째 목록을 넘어가시는 게 이번 주일이구나. 이렇게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영적 전쟁에서 또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설교를 마치지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계속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